이로다. 아멘. 오늘은 주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문득문득 이게 감사했고 저게 감사하고 참 감사 제목이 많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요, 저건 좀 지우고 싶다. 정말 내 인생의 흑역사야. 저 일은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하곤 어두운 또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에서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느 신발 공장에서 두 직원을 아프리카에다가 파견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시장 조사를 해와라 라고 했더니 두 직원이 열심히 시장 조사를 해서 그렇게 이제 임원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한 직원이 나섰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시장 조사를 해왔더니 신발 공장을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신발을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번 기회가 정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신발을 아무도 신지 않기 때문에 신발 신기 캠페인만 잘 펼친다면은 정말 이 신발은 너무나도 잘 팔릴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요, 어떤 측면을 보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비슷한 이야기가 알래스카에 가서 냉장고를 파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알래스카는 천년 냉장고인데 더 이상 무슨 냉장고가 필요하겠느냐. 아예 공장을 세울 것을, 그리고 또 판매할 것을 다 접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LG 기업에서는요, 거기 가서 냉장고를 너무나 잘 팔아가지고 중상층 이상 되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 냉장고가 있죠. 왜 그걸 얘기했냐면은 중상층들은요, 가진 물건에 비해서 뭐 별로 살 게 별로 없어요. 즐길 것도 없고. 그래서 잘 사는 사람 집에는요, 이런 고가품 가운데 고급 냉장고가 다 있어야 된다. 이걸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펼쳤더니 집집마다 냉장고를 다 두는 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방 안에다 두도 냉장고를 잘 돌아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LG가 완전하게 알래스카에 있는 냉장고를 다 이렇게 매출을 점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에도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공존하는 마음 속에 있는데 사람들도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을 자꾸 하고 있으면요, 이게 꼭 연기 같아요. 매운 연기가 나면은 처음에는 불때로 가다가 사람들이 점점 연기 때문에 다 피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있으면은요, 처음에는 갔다가 점점 그 사람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 가운데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요,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또 얼마나 이 감사를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오늘 본문에도 3절에 있었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감사함으로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까? 예, 그런 점 있습니다. 다들 얼굴만 쳐다봐도 얼굴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이러면은 다른 건 잊어버리도 이 절기는 다 기억하겠죠, 그죠? 유월절, 또 뭐가 있죠? 예, 맥주절, 또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 가운데 2개 절기가 감사절기예요. 하나는 보리와 밀에 대한
감사절기가 맥주절이고요. 또 가을에는요 모든 과일과 곡식에 대한 감사절기,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세 가지 절기 가운데 두 개의 절기가 추수감사절기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만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3분의 이만큼이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1년 가운데 추수감사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딱 한 번만 감사하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게 아니죠. 5월달에 보면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이 있어요. 어린이날을 우리가 만든 것은요 1년 가운데 5월 5일 하루만 아이들한테 잘하자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기념해서 1년 내내 우리 잘하자 이런 뜻이죠. 5월 8일은 또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이죠. 그 날만 효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가 효도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하게 5월 8일 날은 더욱더 우리가 감사에 힘쓰자 기념하는 날이죠. 마찬가지입니다.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특정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념하고 더욱더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그 감사를 곱으로 더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특별하게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기독교를 세울 때에 정말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유럽 전체가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의 그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 가운데 영국에서도 이런 운동이 펼쳐져서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이 되는 듯 했지만은 피에 메리 여왕이 다시 캐톨릭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외치는 그 성도들을 잡아서 수만 명을 잡아서 화행에 처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은 별명이 피에 메리 여왕인데, 그때부터 우리 강아지를 부를 때, 우리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메리야 부르잖아요. 그 메리예요. 얼마만큼이나 지독했던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이름을 붙였던 게 바로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102명의 청교도들, 순수한 믿음이라는 뜻이죠. 퓨리턴,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지금이야 뭐 6시간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은 그 당시는 배를 타고 석 달 동안의 파도를 만나서 그렇게 겨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는데 무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습니다. 44명이 이미 천국 갔고, 그리고 교회를 짓고 집을 짓고 정말 농토를 일구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은 대여섯 명밖에 없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묘지에 묻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짓고, 정말 그 땅을 개간하여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돌아보면요 절반의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추수할 수확물들을 예배당에 가져와서 오늘 읽었던 시편 100편을 그들은 읽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요 정말 53명의 청교도들과 그리고 인디언 부족들 90여 명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잔치를 벌였던 게 추수감사 절의 유래가 됐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되는 것은 한동안 드리다가 영국 전통이니까 우리 하지 말자 그러다가 링컨 대통령이 법을 아예 만들어서 국경일로 이렇게 전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고 그게 바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나라. 미국이 그 이후로부터 300년 역사밖에 안 되지만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강대하고 강력한 나라는 전무후무한 게 바로 미국의 나라. 그래서 미국을 보고 천조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 천조국이죠? 국방력에 바로 천조가 들어간다. 이래서 천조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수의 정책 때문에 정말 기독교가 많이 약해졌고요.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오히려 장려하고
마약 천국의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는 그리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까지도 지우려고 해피 할리데이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종교적인 차별을 두서는 안 된다. 왜 특정한 종교를 이름에 거론하냐?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지우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서 다시 크리스마스가 회복되었고 공리막주에 기도하는 게 다시 부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뉴욕에 정말 그 큰 거리에 추리를 11월 달부터 세워서 지금 대대적인 다시 크리스마스 회복 운동을 펼치고 수많은 국민들, 미국 국민 시민들 가운데서는 크리스마스가 마음속에 늘 그리웠는데 다시금 회복하려고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도 이미 우리 11월 달 오자마자 우리는 벌써 성탄절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복음이 전해지기 쉬운 시즌이 바로 이런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후 한 4시쯤 되면은요, 애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엄마들이 많이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직접 우리 교회 테크까지 와서 그 사슴들이 있는 데까지 와서 사진 찍는 엄마 아빠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애기들하고 데려와서 교회를 구경하고 또 1층까지 내려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당을 구경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측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리고 우리 정말 연말까지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좀 충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감사가 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6.25 사변을 겪으면서 가난했던 나라, 영국 기자가 이렇게 신문에 글을 썼더라고요. 6.25 사변 때 한국에 왔다가 돌아갔었는데, 한국이 발전하는 건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우는 것보다 더 불가능하다. 이거는 앞으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했냐면요, 1972년도까지는요 한국이 남한이 북한보다도 더 못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가 좀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이 미국 다음으로 2등으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 비례를 따진다면 세계 1등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 전파하는 나라로 삼기 위해서 경제력을 세우시고, 그리고 교육과 모든 인프라를 만들어서 K-팝이라든지 K-컬처들을 세계 전파하게 해서 지금 선교사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70대, 80대 그 부흥하는 시기 때에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걷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고요.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말로 멋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이 기독교가 많이 감소했다라 하면서 기독교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판하는, 교회 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감소를 했겠지만 그렇게 많이 감소한 건 아니에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를 통해서 필요 없는 것을 빼버리고 거품들을 좀 빼버리고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본질만 찾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1200만까지 올라갔다라고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중첩된 통계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한 900만 정도 저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800만 정도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내려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올해 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또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은 천주교는 그때 100만 명, 200만 명 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590만 명, 600만 명 지금 천주교인이 됐다. 왜 천주교는 그렇게 2배 지금 3배 부흥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천주교에 들어가 보십시오. 천주교의 출석률은요 15%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100만 명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가장 약하게 예배를 드려도요 대체적으로 약 80%는 다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차이 자체가 아예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간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많이 옮겨갔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아이고 술 담배도 못하게 하고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살아가는 게 불편하고 무슨 교회는 그렇게 복잡하냐 이러면서 좀 편하게 믿으려고 천주교를 갔는데 결국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천주교를 잘 믿습니까? 아니에요. 등록만 시켜놨고 나가지 않는 것이죠. 냉담 신자라 그러죠. 대부분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을 때는 그나마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가서는 예배도 안 드리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뜨겁게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하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기쁨이요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는요 어린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탈무드의 글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과 감사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두 가지 감사가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입니다. 나한테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일상의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므로 감사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감사인 것 같지만은 가장 먼저 그러므로 감사라도 우리에는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타고 그리고 나서 신문에 기자들이 이제 그 얘기했죠. 노벨 평화상을 탔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았겠어요. 감사한 게 세 가지가 뭡니까? 이러니까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침례교 집사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서니 참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목질하는 목수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헤비타트에서 어려운 이들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주셨니 참 감사합니다. 노벨 평화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엉뚱한 이제 대답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대통령이 된 것보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보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평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감사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정말 우리가 다 잘해야 되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어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은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 이런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떤 거 보면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보고 우리는 찾아서 고구마를 캐듯이 감자를 캐듯이 찾아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감사한다 그러면요 주로 이런 거예요. 아이고 병원에서 입원돼 가지고 정말 죽을 병에 걸리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더 감사가 뭐라고요? 병 안 나서 입원 안 하는 게 더 감사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전쟁이 나서 전쟁 승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봐 다 폐가 됐는데요. 전쟁 안 일어나는 게 더 감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재판하는 사람들 피를 말리는데 재판에서 성소에서 이기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보다 더 감사한 게 뭐예요? 재판 안 하는 게 제일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안 겪은 일들 때문에 오히려 감사를 캘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다. 남들은 저것 때문에 신경을 스트레스 가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데 그 신경 안 쓰게 했으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요 사실 켜다 보면요 그러므로 감사 가운데는요 정말 정말 호미를 갖고 땅을 파다 보면 감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안 켜잖아요, 그죠? 오늘 기회를 통해서라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TV를 보는데 이효리 씨가 나오더라고요. 가수 이효리 씨가 나오는데
그 이상순 씨랑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는 꽁냥꽁냥하면서 잘 살아는 그런 이제 모습을 촬영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 가운데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상순 씨랑 결혼해서 부부싸움 안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지금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아졌죠? 좋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명언을 하더라고요. 명언이라고 해서 특별한 명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놈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사는 겁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효리가 봤을 때 연예계에서도 잘생긴 남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대단한 뭐 이렇게 뭐 의사, 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은요, 지금이야 참 좋지만은 조금 살다 보면은 그놈과 이놈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 참 많거든요. 아우 옛날에 그 시기와 결혼해 살았으면은 더 잘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기에 그놈보다는 이놈과 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놈을 붙여줘가지고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자꾸 그 다른 걸 생각을 못 하는데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의 평화를 잘 지키시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일상의 평안이고 일상의 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전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혼절 순결, 예전에 한 2000년도 들어갈 때에 아마 교회들마다 이 캠페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곧 중고등학생 붙들고 청년도 붙들고 참 많이 외쳤는데 지금 생각해서 바라봤을 때는요, 그때 못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결혼한 사람한테 혼후 순결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혼후 순결이 뭐예요? 혼전 순결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혼후 순결이 뭐예요? 결혼한 후에 순결을 지키자. 뭐 부부관계 그냥 다시고 딴 데 가서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가정을 잘 지킨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혼후 순결이에요.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혼후 순결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주장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동산교회는요 혼후 순결을 많이 강조하고 앞으로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신 이 어떻게 보면은 평안한 가운데 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동치는 물결 가운데 이겨나서 감사가 아니라 극복해서 감사,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상에서 감사는요 큰 게 아니에요. 저는 조그마한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뭐 조그마한 거 보면은요 우리 애들이 그 명절 그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조그마한 거 뭐 선물 주고 그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버리도 그건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그러면 제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받고 가만히 있을까요?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 감사를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곱으로 새 곱으로 내 곱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요 또 우리가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거 또 애끼 낳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본당은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본당. 어떤 교회를 가니까요 본당은 주일날만 사용하더라고요. 평일날 새벽기도나 수요 예배나 금요 교대는 찾게 나온다고 조그마한 뭐 유초동무실이라든지 조그마한 홀에서 사용하고 본당은 주일만 사용하는데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본당은요 매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새벽에도 드리고요 매일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주었더니 이렇게 잘 누리고 잘 하고 있는 거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쁨과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또 범사에만 또 감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는 감사, 어떤 일이 크게 생겼을 때 일어나는 감사. 저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제가 정말 어려우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제가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저한테는 어쩔 줄 할 수가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란나이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그 본문이 어디 나오냐면은 역대상 20장에 보면은 나와요. 여호사밧이 왕이 돼가지고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신실하고 신앙이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 이 나라를 침략해요. 도무지 이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지만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 군들을, 이 나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어쩔 수를 없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딱 그 기도죠. 그 기도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야하시엘에게 이런 응답을 줬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전쟁에 나갈 때에 군사들 앞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앞장선 사람들보다 더 앞장선 사람이 뭐냐면은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혀가지고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앞장세워 나갑니다.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기들 네 분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 싸워서 결국은 네 분 때문에 그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승리한 이 골짜기를 보고 브라가 골짜기, 찬양 골짜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 능력은 부족하오니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우리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소화가 안 되고 정말 장기가 고장이 나고 온몸이 정말 병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사람이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용서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나이다. 그 중에 한편 강도 있었고 한편은 강도가 있었는데 그 한편 강도는 해결했죠. 또 다른 한편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갔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낙원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가 적용되는 것은요 자기가 와서 회개한 사람은 용서가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다는, 용서를 구하는 그 주기도문처럼요, 여러분도 용서하십시오. 일방적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냥 다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안 되면 축복기도 하십시오. 그 용서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 그 사람이 적용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하고 축복하고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감사가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사변 때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 그 2년 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원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학교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장례를 다 치룰 때에 그때 10가지 감사를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10가지를 좀 시간이 가더라도 다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의 헬 통해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허다한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난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기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고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원수를 양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앞으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걸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찾는 기쁨의 여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렇듯 가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장례식에 나와서 이 10가지를 적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는 정말 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러므로 감사. 생각해 보면요, 땅을 잠깐 봐보면은 그렇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이 감사가 정말 회복되고 역경 가운데도 감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할 때 우리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사, 사슴의 발은요 모래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